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또 공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세대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층에 이제 주로 있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앞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예배에 방해가 될까 하여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설교에 마음을 열고 집중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자기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낮추지 마시고 어른들 하는 설교는 어려울 거야, 나는 모를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잘 듣고 소화시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활짝 펼쳐가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오 목사님 처음으로 설교하시는데 일부에 해보니까 조금 떠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잘 받고 또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심각한 영적 공허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기도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어려운 시간,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낀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고자 이사야서를 읽으며 붙들었지만 그 뜻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공허함만 안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광야길이 나옵니다. 이 광야길은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한 사람 빌립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했던 전도자 빌립을 성령께서 이 남쪽 광야길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결국 그의 영적 공허함 속에 기쁨을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 공허함을 가지고 광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준비된 한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고 멀리 있던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과정을 살핌으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원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멘. 이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망한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져야 했습니다. 제대로 모일 수 없다는 상황은 교회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진 실패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전반부에 보면 당시 사마리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술에 지배당하던 자들, 복음은 몰라 방황해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직접 빌립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곧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한 것이죠. 핍박과 박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이번에는 직접 말씀으로 급하게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을 왜 이렇게 급하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구스를 에디오피아라고 합니다. 특히 솔로몬 왕의 기사를 보면 스바 여왕이 나옵니다. 산생이 10장에 스바는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의 구스와 스바를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라고 해석합니다.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말이죠.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아멘. 먼 나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이 내시는 전혀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붙들고 여전히
영적 갈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이방인에게 영적인 만족과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칠 사람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비록 경건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린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풍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저 옛 시대, 옛 성전에서 만족함이 없는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참된 성경 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이며 고자인 내시에게 결코 참된 성경 교사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자기 인생 문제, 신앙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께서는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순서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께서는 빌립을 그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답답해하던 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사람을 보내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도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성령께서 교회와 핍박과 박해를 통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여전히 옛 성전, 옛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 이방인에게도 빌립을 급하게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땅끝, 바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방인 한 사람 내시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세상에 매여 자유하지 못한 자들, 여러 질병으로 복음의 기쁨까지 잃어버린 채 고통하는 자들, 최선을 다해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자들,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쳤지만 해결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자들,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우리 모두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급하게 성령께서는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설교자를 보내시고 직분자를 보내시고 내 부모가 먼저 회심케도 하시고 내 자녀가 먼저 회심케도 하셔서 내 가족 중 한 사람을 먼저 깊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셔서 핍박과 박해와 같은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더라도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급하게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보게 하시며 복음의 결과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필요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한 사람을 보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도자 빌립을 만나기 전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 공허함과 답답함, 그 마음으로 성경을 붙들고 있었던 사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저 본국에 남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전해 들은 내용을 곱씹으며 이것이 진짜일까? 이것이 아니면 거짓일까?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고민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성경을 붙들며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소망으로 나아갔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성령께서는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마음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을 살펴보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스스로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우리 3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 그네 씨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비록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빌립이 내시가 읽으며 궁금해야 했던 이사야서를 해석하면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회개의 세례까지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빌립에게 청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열었고 복음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생각에 이 지루한 내용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움직일까 싶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굳은 마음을 녹여내며 설득합니다. 우리는 지금 6월에 있을 VIP 초청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정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작정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지인이든 내 이웃이든 이들 모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과연 이들의 마음을 열고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 마음에 있지만 우리는 분명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그 바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이 있는 현장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여 설득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떠오르는 사람이 과연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일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설득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복음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여셨던 성령께서 우리의 전도에 대한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설득하셔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여시는 과정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까요? 다른 성경을 읽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왜 내시는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은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고난받은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고난받은 종의 노래는 총 4번 나옵니다. 그중 이사야서 53장은
네 번째 노래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죄 사역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 네 번의 종의 노래를 통해 심판받는 이스라엘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자의 고난과 속죄 사역이 그들을 다시금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속죄 사역은 단순히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은 종은 온 열방을 이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저주받은 이방인, 심지어 저주받은 고자들까지도 이 구원에 초청하십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53장 다음 5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56장,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아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이 내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경을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사야 바로 이 부분을 읽으며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과 고자를 하나님께서 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배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이 이방인 고자에게 기쁨을 줄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구약의 빛 아래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에디오피아 내시는 높은 권세를 가졌고 부도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장이가 읽은 이사야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붙드는 이방인과 고자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예루살렘은 그저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전혀 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자기 인생의 최대 문제를 가지고 길을 찾고 성경을 붙들며 씨름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자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그 성경 말씀을 풀어 그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자신을 넘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신 예수님,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에게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르면 사실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에 해당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그 어떤 회복의 기쁨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며 설령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세례라는 새 언약의 표를 주어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주셨던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며 씨름하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약속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자 다시 말해 평생 답답해하며 끙끙거리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풀리자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 문은 활짝 열렸고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뒤 성령께서 신비롭게 갑자기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공허함을 채운 내시는 기쁨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39절인데요. 함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시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씨름하는 인생의 문제, 영적 공고함, 영적 답답함,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은 과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위대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영역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그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열어 그 사람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마음 문을 열고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에디오피아와 같이 아주 멀리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시같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설교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성경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고 설득되어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VIP 초청 주체를 통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설득되어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이 일에 사용하시어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내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셔서 마음 문을 열고 복음으로 설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